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참된 사랑의 시작 2편, 참된 사랑의 시작 2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나서 4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순종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면서 참된 사랑의 시작을 위해 각자의 메모리얼 공원을 만들어라, 각자 기억을 저장하는 곳을 만들고 회심의 때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할 수단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하였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요나서 4장을 가지고 참된 사랑을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 두 번째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설교를 위해 이 연구와 묵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한 사건이 또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은 우리 이준이가 아토피 정기 검진을 위해서 아주대병원으로 갔다 오던 날입니다. 사실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또 적게는 3달에 한 번 정도 정기 검진을 가고 있거든요. 이준이의 아토피를 계속해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아주대병원으로 갔어요. 검진을 들어갈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검진이 다 끝나고 피 검사가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쯤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밖에서 민준이랑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나올 시간을 딱 보고 제가 로비에 이제 우산을 들고 이제 민준이랑 같이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로비에서 만나서 이제 차로 돌아오는데 비가 오니까 이 3명이 한 우산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들고 한 팔로 이제 이준이를 안아가지고 차로 이렇게 갔어요. 이게 두 팔이 부자연스러우니까 문을 열고 이게 아이를 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넣다가 제가 실수로 이제 이준이의 머리가 차문에 콩 하고 박았어요. 이준이가 아야야야야야 아이고 아파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웃으면서 이준이한테 너무 아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준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이게 웃을 일이야? 아빠, 이게 지금 웃을 일이냐고.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돌아오는데도 너무나 웃긴 거예요. 뒤통수에 대고 이준이가 막 차 안에서 아빠, 이게 웃을 일이냐고 막. 민준이를 데리고 이제 들어갔는데도 또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빠, 이게 지금 웃을 일이냐니까 또 한 번 묻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서로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상할 때를 마주하게 되어요. 더러는 정말 마음이 상해서 오랫동안 멀어지는 때도 보게 됩니다. 참지 못할 화를 표출할 때도 많고요.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매번 화를 내므로 서로가 힘들어할 때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대처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한편으로는 서로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될까요? 이준이와 저 사이에 있던 이 일도 곰곰이 살펴보니까요, 갈등의 본질적인 요소 하나가 딱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게 웃을 일이야? 라고 5살짜리가 하는 이 말에 이 본질적인 요소가 딱 보였습니다. 바로 생각과 행동의 기준, 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의 차이였어요. 저는 이준이가 아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저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여운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는데, 이준이는 자신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아빠만 보이게 된 거죠.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준에 따라 바라보는 바가 다르고요, 기준에 따라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대처하는 행동도 사람마다 그 기준에 따라 다르게 되어요.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해서 덜어는 서로가 기분 나쁘게 되고, 또 덜어는 서로가 너무 마음이 잘 맞아서 끈끈하게 관계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포노 사피엔스. 핸드폰의 폰과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지혜로운 인간,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2015년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처음 등장했던 단어인데요. 당시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이 스마트폰 없이 살기 어려운 이 시대의 사람들을 포노사피엔스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의 80%가 잠에서 깨어나 15분 이내에
핸드폰을 확인한다는 연구 결과도 같이 발표했는데요. 그만큼 스마트폰이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대마다 기준과 또 생각이 점점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에서도 서로 이제는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살아가는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생각하는 기준과 행동하는 그 기준이 정말로 차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대 차이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자녀와 자녀 사이에서도, 오히려 첫째와 둘째 사이에서도 이제는 세대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 이 환경의 탓이죠. 환경에 따라 그 기준이 점점점 더 다양해지고 더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양분화된 현대의 정치적 경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면서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같이 토의하고 꿈꿔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생각의 기준이 다르고 행동의 기준이 다르고 결심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편을 가르게 되고 서로 자기의 주장만 고수한 채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요나서 4장을 살펴보면서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맞추어 갈지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각 다른 생각 또 다른 기준 속에서도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도 어쩌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썽이 났고 또 그 썽을 너무나 합당하게 생각했어요.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요나는 2번이나 하나님 앞에 썽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나의 2번의 썽에 대해서 2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9절 상반절입니다. 먼저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썽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또 9절 상반절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사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는요, 요나는 대답 없이 그저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2번째 물었을 때 이 요나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요나의 반응은 어떻게 했냐면요, 9절 하반절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지금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합당하고 옳다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처럼 행동할 것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비슷하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 이것만은 제 뜻이 맞아요. 이렇게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나의 기준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계속해서 어려워질 때를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 절대적으로 맞아. 이 상황에서는 내 생각의 기준이 맞아. 이 사고가 나의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쉽사리 정리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고, 또 그 정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관계의 상처까지 나아갈 때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요나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명확한 기준을 내세웠고 자신의 뜻이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옳다고 여긴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잘되다, 잘 놓여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어의 속뜻 그대로 지금 요나는 정말 자신의 뜻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요나의 썽이 옳아 보이기도 해요. 벌레가 아니었다면, 이 박넝쿨 잎이 마르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의 요나는 이 큰 고통을 겪지 않았어도 됩니다. 하루아침에 시든 이 박넝쿨로 인해 가지고 뜨거운 땡볕에 놓여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짜증 날 만도 하죠.
그 모든 탓을 지금 박넝쿨에게 돌리는 이 요나의 성이 정말로 매우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옳아 보이기도 해요. 요나는 지금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 비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 박넝쿨이 시들도록 그냥 두셨습니까? 요나를 보면요, 이 요나의 오늘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 단순히 땡볕에 노출된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늘의 본문 8절을 이 쉬운 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8절입니다. 얼마 후 햇빛이 내리쬐을 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는 데다 땡볕까지 요나의 머리에 쨍쨍 내리쬐자 요나는 그만 기력을 잃고 쓰러졌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으로 말했다. 주여,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요나는 지금 이 열사병 같은 완전히 기력을 잃을 만큼의 상태가 매우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투정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햇빛이 딱 내리쬐서 하나님이 햇빛이 너무 짜증납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로 죽을 뻔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법하기도 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셔서 저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못할 일이 없다면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제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안 만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요나에게 동일한 성을 하나님께 내지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성이 합당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성조차도 절대로 옳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화가 정말로 합당할 때가 있을까요? 우리가 내는 화가 진짜로 합당할 때가 있을까요? 서로의 생각과 기준이 다를 때에도, 그리고 진짜 내가 맞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화를 억누르고 진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사랑을 위한 두 번째 제언입니다. 상실감의 주체를 바꿔라. 상실감의 주체를 바꿔라. 상실감의 주체를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의 초점을 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썩낸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본인의 상실감 때문이죠. 박넝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이 열사병이 찾아왔어요. 이 그늘이 사라진 이 상실감 때문에 마음 가운데 지금 화가 일어나고 그 화로 인해서 모든 이성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삶 속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그 상실감에 인해서 마음이 많이 뺏길 때를 보게 돼요. 내 기준이 맞고 틀렸고를 떠나서 내가 손해볼 일이 있으면 그 일에 화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화나는 이유를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정말로 내가 받을 상실감 때문에, 내가 받을 고통 때문에, 내가 받을 아픔, 손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썽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로 대부분이 이 기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화입니다. 왜요? 이 타락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4장을 보면 죄로 인해 자기중심적으로 변한 인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졌고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부터 시작돼요. 상실감의 주체 또한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빼앗겨버리고 내가 고통받는 게 가장 먼저 생각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 인간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1절인데요. 함께 10절부터 11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지금 자기를 이롭게 하는 이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에게 이롭게 하는 이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아꼈어요. 반대로 요나는 자신이 괴롭게 되었기 때문에 박넝쿨을 탓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본인에게 초점을 맞추시지 않고 영원토록 괴롭게 될 이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아파하시고 오히려 목숨같이 아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아픈 것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아플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상실감의 주체를 완전히 바꾸신 것이죠.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으로 바꾸신 것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새벽에 출근을 위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이 같은 통로에 사시는 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이 어르신이 딱 하나 들고 있는데 깃대가 든 가방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슴팍에는 이 태극기, 머리엔 중절모에도 태극기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외모만 봐도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알겠죠? 새벽 꼭두같이 지금 광화문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인사드렸냐면요, 아이고 오늘도 나가시나 봐요. 제가 처음 본 분이 아닙니다. 안에도 차마다 막 그 태극기 집회와 관련된 걸 막 붙이시는, 막 끼워 넣는 걸 봤다고 해요. 제가 이제 이어서 인사말에 이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많이 추운데 고생이 정말 많으세요. 아니 몸 조심하셔야 되는데 따뜻하게 또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이러신 분을 보면 둘 중에 하나로 반응했습니다. 이분의 고통과 이분의 아픔, 이분의 추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행동이 옳고 그름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그 어르신을 바라봤을 때는 이분이 거기 가서 고생할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이 추운 곳에서 힘들게 집회에 참여하시는 모습들, 그 힘들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희한하게 그날따라 그분이 거기 가서 받게 될 그 추위까지도 제가 막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쩌면 한 달 가까이 이 요나서 4장을 묵상해 와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최근까지도요, 제 삶에 벌어진 일 때문에 정말로 가라앉지 않는 화를 품고 살고 있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런 별명이 있거든요. 보아너게. 신대원 때 제 동기들이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아너게 홍. 저는 진짜로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화가 날 때는 이 불이한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상실감을 맛볼 때 정말로 이 오름이 막 올라와서 화로 막 번질 때를 보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어머니와 정말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와 맨날 싸우던 어머니조차도 한날은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우리 애가 그렇게 말할 애가 아닌데, 우리 애는 항상 옳은 말만 하는 애인데. 저는 그만큼 옳은 것에 항상 기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옳은 기준과 잣대에 제 화를 주체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명확한 기준 때문에 화를 억누르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내는 제가 정말로 많이 변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정말로 많이 유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벌어진 몇 가지 일 때문에 이 화가 계속해서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샤워를 해도 막 생각이 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샤워를 하는데 이 샤워를 하면 이 따뜻한 이 물 때문에 이 풀릴 만도 하는데 계속해서 곱씹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이 곱씹게 되는 그런 거. 계속해서 제가 그렇게 곱씹는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낸 화를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서 계속해서 울리는 한마디가 있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다시 곱씹고 곱씹어도요, 제 모든 화해에는 저의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을 고통, 제가 받을 상처, 제가 받을 상실감들, 모든 것이 다 제 화의 중심에는 제 자기중심적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치 요나와 같은 화를 내고 있는 제 모든 과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의 기준, 그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저의 화는 절대로 옳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상대방과 부딪히고 있다면, 혹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지금 당장 하나님과 부딪히고 있다면 우리의 상실감의 주체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부터 이타적으로 이제는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이 받을 아픔, 상대방이 받을 그 고통을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그 마음을 두고 계신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아끼다라고 2번 쓰여져 있는 이 히브리 단어, 영어로 번역하면 compassion이라고 번역합니다. 한글로는 긍휼이라고 많이 번역되어지는 그 단어예요. 이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고 부서져서 함께 우는 것.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고 부서져서 함께 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울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울게 됩니다. 내가 울지 않으면 상대방이 울게 돼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심으로 우리가 울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끼심을 몸소 나타내신 것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이 크리스마스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결론을 이제 맺으려고 해요. 세상을 향한 나의 화가 합당하게 느껴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작동되어지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찾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전환시키시길 소망해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전환시키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이 마음,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셨던 이 기준, 이 행동과 이 사고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도요,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울어주신 사건이죠. 그 울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작동되어지는 이 상실감의 주체를 전환하길 소망해요. 상대방이 느낄 그 상실감과 고통,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이제는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같이 울어주는 마음입니다. 상실감의 주체를 바꾸고 타인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요즘 제가 정말로 기도하는 제목 이거예요. 하나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워지고 있는 연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놓여진 그곳에 내 마음이 놓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받을 상실감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공동체와 또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